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고 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될 부족할 그런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사랑도 못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지만 또 가족들로 통해서 가장 서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황홀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하면 제일 큰 관심이 그 9가지를 다 외우냐 못 외우냐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외우냐 이런 거 신경 써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훌륭하시네요. 그게 끝나요. 나 다 외우고 있어. 나 다 알아. 또는 그게 못 외워져 가지고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왜 나는 이런 게 안 외워질까? 그러고 끝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9가지를 외운 것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시 공부하자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미 다 공부하고 다 뗀 거. 어릴 때 구구단 뗀 거나 비슷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두루쭈루 다 꿰요. 문제는 내게 맺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지 알고 순서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내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 삶 속에 맺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 속에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성령의 열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또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죠? 맺으면 좋은 거지 안 맺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냥 내용 알고 순서 알고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손봉호 장로님께서 한국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데 왜 욕을 먹는가, 그런 제목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봉사 많이 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러 가지 구제 기관들 세우고 NGO 단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독교이죠. 그렇게 사회 봉사 많이 하는데도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함께 또 불법도 행해요. 법도 어기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법을 지켜. 그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해.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법을 어기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많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아무리 해봐도 결국 우리가 욕을 먹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집회 시간이 있고 거기도 경전 보고 거기도 기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사까지 받으면 예언의 은사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까지 생기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건 다 아직까지 중간 단계예요.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잘 믿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알 수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사과 맺는지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상상이 안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에 성경을 펼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을 보면 이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알게 되면서 그게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면서 아,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기 어렵다 이런 말을 그냥 툭 합니다. 아, 죄 안 짓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에 살려면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건 완전히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죄 짓기 어려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증인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요셉의 육신은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못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째서 그렇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죄 못 짓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욕심이 생겨도 욕심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도 음란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못하는 거죠. 죄 못 짓는 거죠. 은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은밀한 유혹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졌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맥없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은밀한 시간은 언제나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게 양심의 가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이야. 점점 주님을 알면서부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죄를 못 짓게 됐어요.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또 누가 그걸 알 수도 없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히 의식이 되니까 죄 짓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느냐, 복음을 한쪽으로만 생각한,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교리로만 생각하고 실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나는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기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이 맺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신 없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성격도 안 변하고 그냥 그 성질대로 예수 믿어도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변하는 줄 아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데 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 못 해주니까 결국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저 사람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